타락한 인간은 생명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의 통일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타락한 생명을 버리는 자리, 즉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인연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길은 뜻을 위해 가는 길이요, 하나 되기 위한 길이요,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전성경 824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저 밑에 지방에 눈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더 건강하시고 또 새해 구상을 잘 하셔서 늘 반복되는 해지만 그래도 올해는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라고 하면은 너무 허황된 것 같아서요.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 나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구 성화학생들 우리 원리 수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아침부터 오후까지 원리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시간 정도 저한테 강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3시간의 원리를 어떻게 다 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성학생 때는 우리 선배님들, 전문 원리 강사 선배님들은 저희 때는 3박 4일 원리 수련이었어요. 늘 수택리에서. 그러면 다 모여서 개회식을 총서부터 시작해서 폐회식이 재림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전날 밤에 1시간 반 화동회 빼고는 그냥 주구장창 원리 말씀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강사님들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전후편을 다 강의하셨어요. 근데 저도 원리 강의 수도 없이 했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창조 원리를 한 5시간은 해야. 요즘은 우리 젊은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원리 말씀을 전할 때 창조 원리 타락론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기본 바탕을 깔고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참부모님은 그냥 우리 교회 교주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 부모님의 가치에 대해서, 또 창조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타락론, 그 다음에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통해서 또 참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늘 부모님을 모르면 참부모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창조 원리를 디테일하게 왜 창조했느냐. 저희가 배울 때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원리의 정통 원리 강의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성학생 때는 원리 말씀을 들으면 다 그러려니 했지 질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질문도 보통 강의 끝나면 해야 되는데 제 말을 자르고 질문을 해요.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 질문을 해요. 진화론 같은 거 얘기하면 진화론은 맞지 않다, 창조론이 맞다 그러면 또 어디 유튜브를 막 찾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 곤충은 진화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적 진화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남자들 특히 이제 건강하시면 막 헬스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면 근육이 커지잖아요. 이건 진화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고래도 원래 육지에서 살았잖아요. 포유류잖아요. 어류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원래 그 고래를 분석해 보면 원래 다리가 있던 자리가 있다고. 물이 좋아서 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그죠? 포유류입니다.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고래도 물속에 오래 있으면 익사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가서 푹 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학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새 과학과 종교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과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스스로 증명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여 명 왔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나 올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50여 명 와서
제가 이렇게 원리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밥을 잘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우리 성학생들 수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좋지만은 않다는 걸 늘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게 잘 자고 샤워도 하고 밥도 아주 너무 맛있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갔냐면 이천에 무슨 저수지에 빙어 낚시하러 갔습니다. 우리 때처럼 그냥 주구장창 원리 말씀만 하면 그 다음 수련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당근을 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빙어 낚시하러 갔습니다. 근데 걱정인 게 이 빙어 낚시가 이 미끼를 껴야 되잖아요. 지렁이를 구데기를 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렁이 이런 걸 내가 스스로 껴야 되니까. 근데 한술 더 뜨는 거는 그 빙어가 쬐끔하니까 구데기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잘라야 된답니다. 또 구더기를 잘라서 껴야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갔다 오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아 우리 청년 전도사를 문책하든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상을 주고 이 구데기 너무 싫었다 그러면 이제 문책을 해서 다시는 빙어 낚시를 하지 못하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또 말씀을 듣고 많이 성장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 2세 3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우리가 지난 2025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역사적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대신 가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보니 참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무언가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세계적 명품 축복 가정이 되자라는 주제로 잡으면서 우리가 방금 성학생들 원리수련 또 지난주에는 청년들 원리수련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를 바라보면 솔직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역량을 우리 이 세대 참부모님께서 역사를 세워 나오셨고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식구님들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 전통이 잘 계승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좀 더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보다 세상에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아직도 이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전문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세팅을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시키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협회장님 중심으로 우리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준법 실천 선언식을 했습니다. 협회장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원의 자랑이죠. 우리 이승일 전 교구장님 아들 이현권 변호사가 지금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현권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기회가 되면 예배에 좀 불러다가 모셔다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머님의 구속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또 우리 그 정 실장이 나오고 어머님이 구속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당신이 그걸 다 안고 어머님을 석방시켜 드려야 되는데 참 우리는 많이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 이영건 변호사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요. 저는 2세입니다. 2세고 정말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우리 식구님들과 목회자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통할 때는 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정원주 실장이 구속이 되고 어머님이 만약에 나오셨다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법정에 가셔서 우리는 어머님이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독생녀다. 나는 내 남편과 하늘의 부름을 받고 왔고 세계적인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정 실장이 구속이 되고 어머님이 석방이 됐다. 그래서 재판은 받으시겠죠. 그 재판장에서 어머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상의 재판들은 제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추측컨대 그 상황에서 재판했으면 어머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정은주가 제가 다 잘못했어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주 실장이 구속이 되고 어머님이 나오셔서 재판을 해도 어머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법적 싸움은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다. 그러면서 이영건 변호사, 나도 마음이 아프다. 식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을 담당하고 있는 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10몇 명의. 근데 이영건 우리 이세도 변호사지만 추측은 하지만 그 16명이 재판이 되고 있는 것들은 모든 변호사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험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말들이 오가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영건 변호사가 협회 이제 고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어머님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죠. 뭐 어느 가정에 가면은 막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이 또 막 얘기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보기엔 참 도대체 협회는 뭐 하고 있나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협회도 어쨌든 세계본부도 목숨 걸고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식구님들 기억하시고, 원래 이 주위에서 들은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다 그럴싸해요. 우리 어머님을 배신하고 나갔던 현지인 쪽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럴싸합니다. 형제인 쪽 얘기 들어봐도 그럴싸하고요. 그 뭐 비원리적인 단체 나카야마, 우그룹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사회의 그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ISO라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제 대사회적인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제품에는 KS 마크 붙이죠. KS 마크 아시죠? 이거는 좋은 제품이야, 인정받은 제품이야라는 KS 마크를 붙여요. 우리 이제 이 조직도 ISO라고 하는 그 마크를 달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연합도 세상적으로 준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면서 KS 마크를 다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연합은 법을 잘 수호하고 지키고 대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그러한 단체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ISO 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막 데모하고 옛날처럼 가서 때려 부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는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가정연합이 어떻게 지금 힘든 상황을 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정말 이 집단은 범죄 집단인가, 아니면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이야기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인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믿을 만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제 세상의 그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복 절차를 출발 이미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 제가 또 대표 나가서 선언을 하고요, 사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구장들이 이제 국장들이 대표로 나와 사인하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시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거버넌스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가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준법 정신, 신뢰 회복을 위한 준법 서약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큰 위기에 맞았다.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우리는 그냥 져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출발하자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출발하고 하는 이 선언식이었습니다. 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는가예요. 거버넌스.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거버넌스는 뭔가 좀 생소하고 세상의 언어 같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가? 거버넌스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거버넌스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왜 힘들어졌느냐? 우리는 너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한 사람의 의지와 뜻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많은 옳지 못한 그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를 다 분석해보고 우리가 천번이 모시고 정말 잘 해왔지만 그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제 보다 투명하게 모든 식구들도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이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우리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서는 오로지 이 섭리와 뜻을 위해서 섭리를 진두지휘해 오셨어요. 이 천원공을 완성하셨어요. 봉헌 드리셨어요. 거기까지는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2년 참 아버님의 성화를 겪었습니다. 오래 사실 줄 알았던 우리 아버님께서 호련히 육신을 벗으시고 영계로 입적하셨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어머님께서는 성화식이 다 끝나고 3일 만에 다시 세계 지도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이 아니고 강한 어조로 어머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중단 없는 전진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실 때 그냥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식구님들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하자, 우리 그냥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일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말 그대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늘이 정해준 섭리의 길을 가자. 우리 참 힘들지만 하나 돼서 오직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앞으로 가자. 그건 하늘 부모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가 아버님이 성화하셨다고 해서 힘들거나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천일국 안착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을 견뎌내시고 어머님은 기원절 선포를 하셨죠. 기원절 선포,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세계, 단순한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이 기원절 선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이 지상 가운데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원절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기원절의 내용, 부모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하늘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뭐냐? 너희는 사탄이 참소할 그 어떤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는 너희는 너희의 몸과 마음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너희의 공과 사는 양심 앞에 투명하게 정리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기원절 선포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건 기원절을 선포하시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보시니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기원절이 뭐냐? 하늘 부모님과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한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 지상 가운데 재림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그 한 날을, 지금까지는 타락한 인류였기 때문에 6천년간 하늘 부모님과 상관없는 자녀들이었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실제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한 날을 선포하신 게 기원절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모시고 살려면 이러한 심정적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그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몸과 마음은 하늘 부모님으로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그리고 너희는 공과 사를
양심 앞에 투명하게 분리하고 정리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기원절 선포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체의 시대다. 하늘 부모님을 6,000년 만에 기원절 선포로 이 지상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시대를 선포하셨지만 그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무리하십니다. 무리하셔서 이 천왕국 천일 성전을 하늘 앞에 직접 지상에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시는 섭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세계 식구들이 동참했다는 조건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왕국 천일성전 특별 헌금을 내리게 되신 겁니다. 결국에는 실체의 시대입니다. 그냥 조건적인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참 부모님 제세 시에는 실체적인 세상 앞에 승리했다는 조건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원궁의 천일성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재림주 참부모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정말 6,000년 동안 우리 자녀인 인간들과 하늘 부모님이 분리됐었는데 그 섭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기원절 섭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시고 이제 이 천왕국 천일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직접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냥 조건적인 시대가 아니라 실체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 이 정오정착입니다. 정오정착이 뭐죠? 그림자가 없는 시대를, 내 정 위에 가장 위에 태양빛이 있어서 내 머리에서 태양빛을 내리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비스듬히 붙이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종적으로 완전히 구시각도 하나 돼서 정오정착, 하늘 부모님의 심령과 사정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체적으로 정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워졌어요. 참 역사적인 고난의 사건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정착의 말씀도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생각해 보니 이 사태를 겪고 그 윤영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천주적인 진짜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결국 이 정오정착 말씀을, 이 사태를 놓고 보니 결국엔 투명성이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은 하늘 부모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도자들은 식구들을 지도하고 아니면 더 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투명하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섭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오정착의 실체가 뭐냐? 바로 투명성이었습니다. 이 투명성이야말로 바로 정오정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명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단을 겪어보니까 결국에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륜해온, 부모님이 경륜해 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섭리의, 이 신앙의 핵심이 투명성이었다.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을 다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의 삶은, 우리 목회자들의 삶은 모두에게 다 공개를 해도 투명하고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투명성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정오정착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그 자체라고 보는 거죠. 이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림자는 어디가 생겨요? 빛을 가리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없으려면 빛이 내 머리 정꼭대기에서 정오정착을 해야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인데 무언가가 자꾸 그 빛을 가려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니까 은밀한 내 사적인 욕심과 욕망이 하늘 빛을 가릴 때 무언가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 조직적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의사결정과 이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 어떤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의 투명성이 가려집니다. 그 사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요새 어머니께서 주신 삿된 기운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가리는 그 무언가가 돼서 그림자가 생기더라. 정오정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투명성이다. 투명성이 바로 이 빛을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늘의 광명이 그대로 내 머리 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 투영되어지고 통과되어지도록 하는 그 작업이 투명성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거버넌스는 이제 우리가
정신없이 이 뜻을 위해 달려왔는데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참 부모님의 카리스마로 이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어머님도 84세가 되셨고 아버님 연계 가셨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투명한 조직의 문화가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사회과 아니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사회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님 말씀 옛날에 그런 적 있다 그랬죠. 어떤 지도자가 암에 걸렸어요. 아버님 찾아가 아버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청평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낫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왜 청평을 가냐 이놈아 병원 가라. 그 병원도 의학의 발전도 결국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과학의 발전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의 발전도 다 하늘이 참부모님의 경륜하신 섭리의 발전에 따라서 원래 아담해와 당대에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했어야 되는데 6천년간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참 부모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 속에 갇혔던 하늘 부모님의 모든 그 능력의 축복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저 세상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섭리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5,900년 동안 미개한 삶을 살았어요. 인류는 하늘도 날지 못하고 빛도 없고, 근데 이 근대 100년 150년 사이에 전기도 생기고 하늘을 나르고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하죠. 우주에도 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를 둘러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상통화나 뭐 개인적인 이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는 그랜다이저 마징가 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철이 영이 뭐 이런 걸 뭐 서로 화상통화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공상 과학에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냐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6천년 전에 아담에와 그 당대에 빨개 벗고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아담에와가 말씀을 잃지 않고 축복을 받고 사역을 이루고 번식을 했으면 그 아담에와 당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에요. 아담 당대의 그 1000년에 어마어마한 최첨,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문명이 발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의 현현으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천일국 안착의 역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그 천일국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인류가 복귀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종적으로 하나 된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 속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 속에만 있으니, 우리 생각 속에만 있으니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 통일교회의 그 어떤 문화가 안착이 되지 못했어요. 시스템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견물생심, 욕심 생기면 주머니에 넣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니 우리는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6번의 옥고를 치르셨고 어머님은 죄 하나 짓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녀 참 부모님인데도 지금 구속이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죄목,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지금 등에 업고 지금 구치소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가리는 장애물을 깨끗이 없애고 하늘의 광명이 우리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개인적 정오정착도 필요하지만 우리 조직적 정오정착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정오정착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개인이 똑바로 종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때도 그걸 강조했는데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그 정오정착된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적 정오정착이 있어야 개인의 성장도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회기대를 이루지만, 그 사회기대를 이룬 축복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맹세의 시대고 가정연합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성숙한 우리의 문화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후퇴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부를 축적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직적 정오정착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정오정착 시대는 지나서 이제 조직적 정오정착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이 조직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다시. 그래서 결국엔 우리 조직적 정오정착, 개인적 정오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움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대신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 부모님 대신 주신 그 양심이 있다는 것을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면 양심이 뭐냐?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고 스승보다 앞서며 하나님보다도 먼저 나를 아는 제2의 하나님이다 라고 양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이 말씀을 안고 이 통일교회는 70년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여기 머리가 허옇게 되신 우리 선배님들, 초창기를 살아오신 선배님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금도 초창기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까지 우리는 초창기일 거예요. 초창기예요. 60년대 70년대만 초창기가 아니고요. 지금 초창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대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살았던 그 3년,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그 3년 동안 그냥 이소부화처럼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처럼 그려지지만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그 당대에 있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한 사건을 겪었겠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렸던, 십자가가 꽂혔던 그 구멍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랑 섰던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골고다 언덕이었겠죠, 바위산이 있던. 근데 거기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다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시체를 이렇게 눕혔던, 염을 했던, 이게 이제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염했던 이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이 돌판이. 그게 진짜 그 돌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얘기 들어보니까 다 추측이에요. 거기다 손을 얹고 뭐 기도도 하고 순례자들이 와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던 그 구멍이 있어요. 십자가 구멍. 거기는 쫙 멋있게 만들어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손을 넣고 기도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를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누군가 그걸 찾으려고, 그 십자가가 여러 개 있는데 찾으려고 했대요. 어떤 게 예수님이 걸렸던 십자가냐? 근데 찾다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어떤 병든 자를 그 어떤 십자가에 딱 눕혔더니 병이 낫더래요. 아, 이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추측이죠. 다 추측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다는 구멍도 여길 것이다 라는 다 추측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 위에 큰 성전을 지어놓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무덤,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백 년 전부터 그 예수님의, 그걸 성묘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의 묘가 있는 교회, 성묘교회. 그 성묘교회는 여러 종파들이 공동 관리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이슬람, 로마 카톨릭, 이렇게 세 개가 그곳을 나누어서 관리를 해요. 선을 그어놓고 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수원교회야, 성전인데 이거를 3등분해서 3개 종파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안 되고 건드려도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위에 어떤 300년 전에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 전인가 의자가 하나 있어서 의자를 잠깐 옆으로 쳤다가 전쟁이 났대요. 있는 그대로 둬야 돼. 그 의자를 10cm 옮겼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거를 보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거기 많은 수도자들이 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을 수리하자, 이거 너무하다 그랬고, 그 하나 수리하자 결정하는데 3년 4년이 걸린대요.
그 세계 종단이 이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 고치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고치자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둬야 된다. 아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그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하수관을 지금 수리하는데 3년 걸렸답니다. 하수관 수리하자라고 오케이 하는데 그 종단이 합의하는데 3년이 걸렸대요.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대부터 그 예수님의 한 사건을 놓고 서로 싸우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버님 성화를 겪고 초창기 때 우리 선배님들이 개밥을 먹으면서 고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축복가정들이 전 세계 194개국에 있고 수많은 2세들이 태어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초창기 중에 초창기에 있는 거예요. 먼 훗날 20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참부모님 제세 시를 조명할 때, 자, 그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313년에 서기 300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300년 걸린 거잖아요. 박해를 받다가, 그죠? 공인되고 나서도 뭐 수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인력사 가운데 가장 큰 종교 싸움이 뭐래요? 전쟁을, 그러니까 인력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 그래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저 유럽에 성지순례 갔다가 들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슬람에 있죠. 저 중동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 전에도요, 1000 몇백 년 전에도 거기 순례를 갔다 와요. 순례. 이 유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근데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몇 달씩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상권이 그때도 발달이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순례객들이 오니까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황을 중심한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의 주 예수님이 저 왜 중동 땅에 있냐? 이슬람 땅에 있잖아. 저거 뺐자. 뺐자 저거. 왜 우리가 이슬람한테 돈을 주고 거길 가야 되냐? 그래서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그 군사들이 십자가를 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걸 빼서 그 전쟁을 한 건데,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죄수들, 사형수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야, 우리 니네 이 전쟁에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부경화를 주겠다 꼬셔가지고요, 3차, 4차, 5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의연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어머님의 십자가 고난을 놓고 우리가 아파하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9월 달에 들어가신 데 지금 110일이 넘었죠. 그동안 우리는 많은 뭐 정성도 드리고 많은 뭐 주위에서 사이드 얘기도 하고 뭐 정원주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윤영호를 죽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왜 협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느냐? 왜 우리 경기 남부교구랑 서울 남부교구랑 저 집회하려고 2,000명 주민까지 다 했는데 왜 이틀 전에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저도 분노가 많았는데 아까 이현권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심정적인 해석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구님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어머님이 저렇게 구속이 돼, 심정적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옛날 같으면 어머님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도 가서 막 다 때려부시고 또 했을 거예요. 그래야 되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구속돼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고 살아는 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님이 구속됐어요. 그 구속 결정을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사람이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질 겁니다. 나중에 구형도, 그 결정도, 결판도 판사가 해요. 사람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어머님을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심정적 해석이 아니고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뭉쳐서 뭐 탄원서를 내고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어머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극해서 어머님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직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 어머님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사의 심정을 자극하지 않고, 변호사들의 그 우리 검사들의 자극하지 않고. 자, 어머님 12월 1일 날 어머님께서 그 보석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 그 판사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윤영호가 그 폭로를 안 했으면 그때 어머님 나오실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이 터지고 막 또 과열되고 하니까 그 보석 신청했을 때 그 판사의 대답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한학자 총재님 같은 어머니가 계신데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고령의 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지금 차가운 저기 구치소에 있는 게 좀 마음 아픕니다. 좀 연민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그 결정도 그 판사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우리 식구님들, 우리 2세들, 3세들, 어린이들까지 다 우리는 어떠한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고 아니면 이 사태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태를 놓고 보니 부모님 말씀 결국엔 양심이다. 양심을 중심한 투명성, 그 투명성의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거버넌스를 출발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식구들 개개인의 그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정, 양심, 신앙은 이 거대한 조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식구님들의 심정이, 우리 식구님들이 평생을 나오신 이 신앙이,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고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직이. 늦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천시만 가서 기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뭐가 남아요? 그 정성의 단이 남아요. 그 정성이 보이지 않지만 쌓인다고요. 그죠? 이 쌓인 정성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정성 들이면 이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 들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무언가 이 뜻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이 심정적 내용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이게 정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공적으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 들여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뭐 봉사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뭐 축복식을 했어요. 이 모든 섭리적인 내용이 우리 모든 참본이 격려하는 섭리가 우리 식구님들이 은혜로 남아질 수 있도록 그 단이 쌓아질 수 있도록 천심원 지금 1500회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정성이 제대로 하늘 앞에 말 그대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식구들 하나하나가 드린 정성들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이 섭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4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번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공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어느 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공적인 내용을 세우는 것. 이게 이 거버넌스, 이번에 우리가 출범시키는 이 거버넌스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견제입니다. 이 공적인 권한이 사적인 욕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제 사회에서 만든 그 법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들이 보장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입니다. 부당한 상황 앞에서 누구라도 양심의 소리를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 네 번째로는 책임입니다. 하늘과 식구들 앞에 모든 집행 기록을 남기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임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서 했다 그랬죠. 그 안에 나와요. 이제 무조건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도둑질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잡고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지 않게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그게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태가 벌어진 우리가 법을 잘 몰랐고요. 그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법이든 어떤 법을 우리가 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그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조직은, 우리 교회는. 이 준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히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앞에
이제 우리 가정연합은, 우리 통일가는 우리만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법도 그래요. 누구 하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보장받기 위한, 안전이 책임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테두리가 법이거든요. 우리도 세상 법을 잘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종교 활동을 하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준법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이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말 잘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수 있고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상 시스템을 갖고 와서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그 ISO 시스템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KS 마크를 우리도 달자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룩한 신앙적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봐도, 우리 식구님들이 바라봐도 정말 우리는 떳떳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당했다라고 하는 신앙적 훈련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준법 실천은, 자 보세요, 우리가 정성 들이고 쌓은 그 은혜의 단이 하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 가는 통로가 지저분해 있다면, 쉽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지금 수돗물 잘 안 먹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그 물보다 그 수돗물이 더 깨끗해요. 왜? 그거보다 몇 배 더 정화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 못해요? 그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오는 그 파이프가 오염된 거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정수기. 그래서 그 파이프 대신 다시 정수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제대로 된 그 통로를 통해서 세상 앞에 전달되어지고 하늘 앞에 봉헌되어져야 되겠다. 우리의 정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좋은 마음만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식구님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 활동이 제대로 세상 앞에 전달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투명한 통로,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O 표준은 천일국 공직자가 식구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법이다. 준법은,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그 법 안에 가둬놓은 규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그 법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만드는 그 진리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 법만을 가지고 고집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결국에는 골마서 터져서 상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의 법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정오정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정오정착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 사태를 겪으니까 정오정착이 뭔지 알았어요. 그림자가 없는 참부모님의 하늘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달되어질 때,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빛을, 사랑의 빛을 가림하기 없는 바로 직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오정착의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정오정착의 삶이 우리 안에서 모든 그림자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떳떳해야 되고요, 우리 조직적으로도 떳떳한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자동적인 굴복이 벌어지고 전도가 벌어진다는 거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님 말씀에 때가 되면 물밀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은 그 작업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림자 없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잘못된 심정의 그림자로 막고 있었지. 그걸 다 그 틀을, 잘못된 틀을 깨버리고요, 이제 정말 비전 2027 승리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통일가의 모습이, 참 부모님의 그 위상이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판단되어질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의 그 성모교회도 보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여러 파로 갈라진 거죠. 뭐 이슬람, 뭐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 뭐 개신교 다 갈라졌지.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모셔요. 하나님 모신다고요.
근데 그 모시는 방법이 다 달라. 오랜 동안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벽대로 서로를 막고 싸우고 우리께 맞다고 고집해가지고 버려놓은. 그럼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영적으로 계속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요만한 교회 하나를 3개 4개 종파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싸우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의자 10cm 옮겼다고 그 안에 전쟁이 벌었어요. 막 총 쏘고 죽이고 막. 그 의자 옮긴 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2층 가운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다리가 한 요만한 사다리예요. 그 사다리를 치워야 되는데 전쟁 날까봐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해서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법을 만들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생명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의 통일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타락한 생명을 버리는 자리, 즉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인연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신앙길은 뜻을 위해 가는 길이요, 하나 되기 위한 길이요,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좀 평가하고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준법 그 선언식을 하면서 이영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용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듣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아직도 초창기다. 우리는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을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연계 가시고 어머님 제세시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버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선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연계를 가도 이 천일교 안착, 복귀선미 종착은 5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걸렸어요. 그 전지전능하다는 하늘 부모님도 메시아 한 분을 보낼 그냥 마음대로 보낼 수 없으니 그 탕감 조건을 세우고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조건을 세우는데 2000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죠?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수원대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요 한 200여 명 되는 식구님들끼리 먼저 챙기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옥중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하늘이 주신 전화위복의 기회다. 그냥 어머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참 어머니가 들어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를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어머님의 한마디 아버님 살아야 될 한마디는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다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잘 깔고 정말 우리가 다시금 환골탈태하고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의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어마어마한가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 혹시 어디 힘든 식구 있나요? 한번 물어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초창기예요.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5년, 10년, 20년 단을 쌓으면 우리 수원대교회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는 230여 개 교회가 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다면 물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으나 더 튼튼하고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를 바라볼 때 더 건강하고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찾아올 수 있는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밀려온다면 감당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식구님들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평가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이 수준에서 정말 하루에 10명씩 50명씩 도대체 원리가 뭡니까? 영계 잠을 좀 못 자고 꿈에 막 조상들이 나와서 막 여기 통일교회 가보라고 막 해서 하루에 100명씩 온다면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감당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늘은 준비해라. 이 모습 갖고는 안 된다. 더 탄탄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막 말씀을 전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끼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주가 세계적 명품 축복 가정의 대자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명품들이에요. 루이비통, 무슨 똥이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구찌, 뭐 샤넬, 에르메스. 왜 이제 에르메스는 빨간색일까요? 에르메스가 명품의 끝판왕이랍니다. 샤넬 백이 2천만 원이면 얘는 5천만 원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 그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계적 명품들이 왜 명품이나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제 유럽에 또 애들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갈 거거든요. 피렌체 갑니다. 피렌체가 뭐냐면 가죽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명품에 쓰이는 그 가죽의 원산지가 다 피렌체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피렌체 야시장 가면 백을 팔아요. 핸드백을 4만 원, 5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서 그 상인들이 얘기해요. 이거 다 루이비통 에르메스에서 여기서 가져간다. 여기다 도장 찍으면 에르메스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근데 나는 4만 원에 판다 이게.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가죽이 그 가죽이에요. 똑같이. 근데 왜 그거는 4만 원인데 루이비통은 그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할까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죽은 똑같은 가죽이지만 그 가죽을 사다가 가공을 하고 또 뭐 염색을 하고 또 뭐 재단을 하고 또 그 장식도 붙이고 거기에 이쁘게 만들어. 근데 그 4만 원짜리 제가 우리 딸내미 사다 줬거든요. 피렌체에서. 가죽은 좋아요. 진짜 가죽은 좋은데 디자인이 형편없어. 박음질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4만 원인 거예요. 가죽은 좋은데 모양도 가보니까 진짜 저 에르메스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에르메스 도장도 없고 박음질이 달라. 가공이 그냥 대충 가죽 잘라서 드르르 박아놓은 거예요. 왜 이 세계적 명품이냐면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들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보다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백을 들고 싶어 하느냐, 우리 젊은 여성들이.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명품이야, 세계적인 명품이야. 그 명품으로서의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노력을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했어요. 템자가 밑으로 내려갔네. 내가 이거 제대로 해놨었는데 우리 정복형 교회장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철저한 시스템. 가죽은 어디서 갖고 온다. 박음질은 누가 한다. 거기에 도장은 누가 찍고 장식은 누가 하냐. 끈은 누가 하고 끈에 달린 그 하나의 그건 누가. 다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4만 원짜리는 가죽 다 그 한 사람이 잘라서 대충 뚝딱 해갖고 드르륵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4만 원이요로 팔아요. 그리고 이건 루이비통하고 똑같은 가죽입니다 팔아요. 거긴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비싸요. 뒤돌아가면 오케이 5천 원 깎아줄게. 3만 5천 원에 팔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노력, 그 노력을 위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니까 그게 세계적인 명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 이 사태가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참 감사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게 됐고 우리의 수준을 되돌아보게 됐고 우리가 갖추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협회를 중심하고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투명 있게 인사 이동도 하고 이 섭리적인 내용도 이제 식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얘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되어지면 아이씨 교구장 바꾼다며 시스템이 있다며. 근데 이 시스템이 깔리고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이제 협회가 우리 세계본부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도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천하추순자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 낳아 보셨잖아요. 그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마지막 하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하다가 동네 유리창 하나 큰 유리창을 깼어요. 우리 아버지 그때 월급이 12만 원인가 그랬는데 10만 원짜리 유리창을 깼어요. 제가 난 죽었다 이제. 이 무서운 아빠 나는 거의 죽더라 맞겠다. 아빠 죄송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야 애들이 클 때 그거 깰 수도 있어. 괜찮아. 야 주눅 들지 마. 저는 아빠한테 맞아 죽을 뻔을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 주도 괜찮아. 괜찮은가 보다. 그 다음부터 많은 유리창을 깨고 다녔죠. 그때도 아버지는 차라리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엄마한테 대든다거나 뭐 그럴 때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내가 열심히 놀다가 유리창 깼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거야. 맞아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부자지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의 이 조직을 비난하기보다는 많이 지적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정어정착의 심정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과정이 힘들 겁니다. 앞으로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식구들 많이 마음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앞으로 나의 노력이 우리의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질 때 우리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는 세팅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집 나간 우리 2세 3세들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자녀들 이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대교 식구님들 부족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저를 여기에 교구장으로 세워 놓아주셨으니 하늘이 저와 하나 돼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세상 앞에 떳떳한 우리 수원대교 식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이 사건이 이 참 어머님의 고난의 이 사건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기회고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몇 달간 분노했으나 잘 몰랐으나 서로 헐뜯고 불평했으나 그 부모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바라보니 이것은 또한 하늘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자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거대한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식구들을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우리 식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음 아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승리하고 발전하고 그 발전 가운데 뿌듯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우리 신앙으로 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대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 참 어머님의 성체 강건하심과 성수무강과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과 정호성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